창세기 11장 1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제가 대표로 봉독합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르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르우는 32세에 스룩을 낳았고 스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스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9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까지 이어지는 셈의 족보 이야기입니다. 이 족보는 창세기 5장에 제시된 아담의 족보와 비슷한 형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의 계보는 10대에 걸쳐 노아에 이르렀고 노아의 계보는 다시 셈을 통해 10대에 걸쳐 아브라함까지 이르게 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소개된 셈의 족보 형식은 창세기 5장에서 제시되었던 아담의 족보 형식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째로 셈의 족보는 어떤 사람이 몇 살까지 살다가 죽었다라는 표현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몇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고 자녀를 낳았다라는 표현까지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차이점은 이 족보에 해당하는 인물들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똑같은 셈의 족보에 대한 설명이나 앞선 다른 족보들은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 업적을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이 없이 그냥 몇 세에 누구를 낳았고 몇 세까지 또 자녀를 낳았다라는 기록만 있습니다. 세 번째로 창세기 5장은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대의 역사를 계산하면 약 2000년의 세월 동안 10대가 태어나게 되는데 그러나 셈의 족보는 셈이 태어난 것부터 아브라함이 태어나기까지 10대가 약 400년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셈이 아르박삿을 낳은 노아 홍수 2년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출생까지 계산하면 292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수명도 많이 줄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담의 족보를 살펴볼 때는 1000살 가까운 나이를 살았는데 세대를 거듭할수록 오늘 본문의 족보들을 보면 400세 그리고 200세 그리고 결국 데라의 죽음을 보니 190세까지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점차 수명이 급격하게 줄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자녀를 낳는 시기는 좀 빨라졌습니다. 앞선 아담의 계보에서는 늦게는 500세에도 자녀를 낳고 이렇게 했는데 자녀를 낳는 나이는 30세 초반으로 상당히 앞당겨졌고 이것은 오늘날 우리 현재 사람들이 자녀를 낳는 시기와 비슷하게 되었습니다. 30세 초반에 자녀를 낳는 것을 생각하면 아브라함이 100세 이삭을 낳기까지 그 기다림이 얼마나 긴 기다림이었는지를 우리는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전의 족보 기록과 패턴이 다른 부분은 오늘 본문 마지막 26절입니다. 데라 이전까지는 각 세대마다 계보를 잇는 오직 한 명의 아들 이름만 언급되었는데 여기서는 데라의 세 아들이 한꺼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족보의 일반적인 형식을 벗어난 것인데 그 이유는 이제 아브라함까지 그 목적에 이르렀고 그 세대의 이야기를 전개할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의 족보도 노아에 이르러서는 노아의 세 아들을
한꺼번에 기록한 후에 노아의 삶을 기록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녀 출생의 시기가 30세로 앞당겨지면서 그 10대 셈부터 아브라함까지 이르기에 10대에 걸친 셈의 모든 세대가 동시대에 함께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 28절 말씀 보면 노아 홍수 이후에 350년을 더 살았다라고 기록하는데, 셈의 족보를 아까 살펴본 바와 같이 셈이 노아 홍수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각 자녀들이 30세 초반의 자녀를 낳았기에 아브라함은 홍수 이후 292년째 되는 해에 태어났습니다. 즉 노아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기 때문에 노아 홍수 후 292년에 아브라함이 태어났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노아가 살아있을 때 아브라함이 이미 태어났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58세가 되는 해까지 노아는 살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노아로부터 홍수의 이야기도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고, 또 노아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노아의 모든 후손, 지금 오늘 본문에 소개된 셈의 모든 자손들, 10대에 걸친 모든 자녀들,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자손들 역시 노아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지역은 조금씩 흩어져서 살 수 있었겠지만 사실 얼마든지 자신의 조상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그 노아 홍수 이야기를 전해 들을 수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충분히 들으며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자녀들 중에 하나님 나라의 계보를 이어간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인생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지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나를 택하여 하나님 나라의 족보에 이름을 올려주신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은혜에 평생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에게 풍성히 나누어 주어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남은 인생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인류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 상속자로 부르시고 오늘도 우리의 본향을 소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신 주님, 오늘을 살아가는 동안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 말씀만 순종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만나는 사람들과 해야 할 많은 일들 가운데 친히 간섭하시며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중심을 지키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